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교회를 잘 다니는 한 청년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리가 있어서 앉았는데, 근데 다음 역에 가보니까 두 사람이 자기 옆에 딱 앉는 것입니다. 왼쪽에는 조금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못생긴 아가씨가, 오른쪽에는 정말 누가 봐도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또 지하철을 타고 있으면은 열차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느끼는 것이 이 왼쪽에 있는 이 못생긴 아가씨가 조금 자기 옆으로 이렇게 기울으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마음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번에는 열차가 또 흔들리면서 오른쪽에 있는 그 정말 예쁜 아가씨가 자기 쪽으로 이렇게 좀 붓고 이렇게 기울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참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원하고 따르기도 원하지만은 정작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 이야기에 나왔던 한 청년의 이야기처럼 자기의 뜻을 약간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또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구하면서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뜻, 그 바람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각자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 있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감당하는 직업과 여러 가지 일들은 다 다양하지만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 또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뜻은 성공보다도 성화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sanctification, 이 거룩한 변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뜻이 행복이고 성공이고 또 축복이길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뜻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또 종교적인 행위가 있는 사람을 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성경 안에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닮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서 지으셨습니다. 거룩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구별되었는가 보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우리는 다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도 끝없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인간은 참 악해서 하나님을 닮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과 단절된 어떤 상태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의 뜻만 이뤄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모습이고 타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룩함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지만은 죄 때문에 다 타락해버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을 이렇게 입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거룩함을 입게 된다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자체가 거룩해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가 옷으로 입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을 받은 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명품 옷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것이죠. 우리 사람은 명품이 아닌데 참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더러움과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옷도 주시지만은 이제는 앞으로 그 옷을 입었으니 그 옷에 걸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는 그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거룩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모양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또 우리 안에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영어로는 Holy Spirit, 거룩하신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이 거룩인 것이고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인이 노력하고 또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은 교회 공동체에게도 너희는 이런 거룩한 나라가 되어라, 거룩한 모임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사람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좀 공간을 잘못 계산했는지 막판에 와서는 갑자기 엄청 빠르게 이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굉장히 부드럽게 또 자세하게 자기의 마음도 드러내고 기도문도 넣고 했는데, 갑자기 이 막판에 오늘 본문서부터는 매 구절마다 명령이 있습니다. 총 오늘 14개 명령을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이 설교하다 보면은 원고에 없는 말도 막 하고 하다 보면은 갑자기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그래도 원고의 내용 끝내자 하면서 따다다다다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정도의 속도로 굉장히 많은 명령을 간략하게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근데 이것들을 조합해 보면 결국엔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은, 이제는 거룩한 공동체는 어떻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거룩의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모이는 그 공동체의 문제로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거룩한 하나님 닮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의 권위. 우리 같이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이 12절에 너희를 다스리는 그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ESV 번역을 보면은 those who are over you, 너희 위에 있는 사람, 아니면은 이 NIV 번역을 보면은 those who care for you, 너희를 돌보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권력을 잡고 누군가를 통치하는 느낌이 아니라 앞장서서 또 앞에 서서 리드하는 리더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너희 앞에 서서 너희를 이끌고 또 너희에게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권면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너희는 이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 사도 바울은 앞서 2장 9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라.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리더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정말 성도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리더로 앞에 섰지만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패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더 열심히 살고 더 일을 하고 더 수고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 안에서 수고할 책임과 성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없으니 그 역할을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을 텐데, 그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그런 어떤 존경과 또 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귀히 여겼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귀히 여겼는데 이들 또한 너희가 귀히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말씀으로 이 성도를 이끄는 이 리더들에게 성도들은 사랑으로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인가?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정선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금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의 영혼을 맡기셨다. 이 영혼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는 모두가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양의 무리인데, 근데 이 참된 목자 예수님께서 자기 밑에 여러 명의 목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자기의 양무리를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의 양무리를 귀하게 생각하면서 섬기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고 또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리더를 잘 따르는 것이 너희에게도 유익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리더가 잘나서 특별해서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 안에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권위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그냥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신당에 가면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을 중심으로 신당은 지어지는데, 근데 교회의 당은 무엇을 중심으로 지어집니까? 이 제단이 아닌 강단이 있습니다. 말씀의 강단.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또 예배 중심이고 교회 중심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제 제자들을 보낼 것인데, 근데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 그리고 진리가 이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으니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리더들을 세우시면서 다른 것 하지 말고 말씀으로 내 양을 이끌고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 또한 그 목회자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팔로우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믿음 좋기로 소문난 교회였고,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라고 정말 소문이 났던 교회인데, 그 소문의 비결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이 선포하지만은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이고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권위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게으른 자, 또 마음이 약한 자,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이 맡아야지, 이런 사람들은 사역자들이 좀 더 열심히 위로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그냥 같이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고라고 하는데, 근데 성도를 일으키고 성도를 세우고 격려하는 그 일, 위로하는 그 일을 누가 감당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모든 신자가 이것은 감당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권면을 합니다. 목회자는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고 또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서로를 세워라. 우리 목장 모임 할 때 특별히 참 마음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어떤 목장 식구가 왔는데 내가 원했던 그런 식구는 아닌데 이분이 참 마음에 짐도 많고 상처도 많고 이 하시는 나눔이 은혜가 되지 않고, 그럴 때 많은 경우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늘었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목장을 주셨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라고, 그리고 사역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목장 공동체는 그냥 모여서 우리가 그냥 친교하는 공동체가 아닌 삶을 나누고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사령관이 명확하게 작전 지시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근데 함께 그 전쟁에 임하는 전우가 서로에게 힘내자, 포기하지 말자, 정신 차리자, 끝까지 가자라고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음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거룩의 길을 걸어갈 때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도 또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힘든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2장에서 봤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초점을 잡고 우리가 목장 가운데서도 교제하면은 놀라운 변화, 이 성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 사랑의 교제. 세 번째로,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는 은혜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예배.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이렇게 암송하는 구절들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근데 이것을 피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뭘 붙이시냐면은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침표를 콱 찍으시는 것이죠. 이것은 타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믿는 자가 붙잡아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만큼 부담이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것, 그것은 할 수 있는데,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게 그게 어디 쉬웁니까? 삶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데 어떻게 항상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는 정말 자그마한 것에도 이렇게 기쁨을 찾게 됩니다. 작은 선물에도 그냥 돌을 던지는데도 그게 재밌다고 막 씩 웃으면서 그걸 하는데,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 안에 자꾸만 이 기쁨과 웃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쉬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도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새벽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하지 못했던 것이 이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1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깨어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엎어져 잤습니다. 깨워도 또 잤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힘든 것인데, 근데 이것을 쉬지 말고 하라고 말씀 가운데서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자연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흠이 더 잘 보이는 것이고 삶의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더 잘 보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참 이게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명령은
그냥 상황이 좋아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 또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4절과 6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도 보면은 이 기쁨과 또 감사와 또 기도에 대한 말들이 나오는데, 근데 핵심은 뭡니까? 그냥 기뻐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염려 가운데, 정말 힘든 가운데 주 안에서 그것을 염려할 것들을 기도의 거리로 바꾸라.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너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감사와 기쁨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거룩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약속인 것입니다. 야,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도하는 것이 귀찮고 또 너무나 힘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끊임없이 너의 기도를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다 기억하고 있고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왜 끊임없이 감사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감사할 것들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단기 선교 보내셨다가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너무나 기뻐하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아픈 자도 낫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뻐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격려도 하셨지만은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야, 근데 귀신이 쫓겨나간 것, 거기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힌 것을 기뻐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은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 안에서 잃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상금을 얻게 된 존재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그리스도의 함께하심 속에서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우리는 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우리는 늘 주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pray without ceas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기도의 끝을 내지 말라,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끝까지 기도하라.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감사하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우리에게는 감사할 제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은혜의 예배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노력해서 이것들을 지키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이 찬송 가사를 보면서, 야, 저 정말 주님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셨으니 유다의 사자가 언젠가는 표하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니 우리가 주님 기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할지
한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대표 기도를 세우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왜 저렇게 길게 기도하지? 근데 그만큼 기도할 게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야, 진짜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도할 제목이 저렇게 많구나. 더 있는데 사실 작은 것이죠. 우리 안에 기도할 것이 많은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또 감사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사실 사역자들 말씀하신 것이 주일만큼은 좀 축 처지는 찬양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성도들 일주일간 정말 힘들게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여기서 힘 받고 가야 되지 않겠냐,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감사와 기쁨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는 은혜의 예배, 감사와 기쁨과 또 이 기도가 넘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은혜의 이 공동체, 사랑과 소망과 또 이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우리 같이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이 몇 가지 구절들이 상관없는 구절들 같아 보이지만은 약간 도미노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이 명령들은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들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하시는 일 중 하나가 바로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의 말이 그리고 이 글로 적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또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언을 멸시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인 예언보다는 이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 예언의 약속들이 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멸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멸시하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정말 좋은 것들을 범사에 헤아려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고 또 기억하실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다 기억 못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각자 삶의 상황과 또 환경에 처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특이하게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정말 더욱더 이 목회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잘 따라야겠구나 결단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야, 목장 식구들 내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더욱더 수고해야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정말 예배 가운데 내가 감사와 기쁨과 또 이런 정말 기도로서 힘을 얻고 가야겠구나, 예배 자리에 더욱더 나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할 수가 없는 것이,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우리가 범사에 좋은 것들을 헤아려 말씀 속에서 취하다 보면은 악의 모든 모양을 우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악의 모든 그 뿌리가 사라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절부터 22절까지 총 14개의 명령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올해 거룩한 공동체를 살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러 가지 명령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너무 많은데요, 좀 몇 개 좀 빼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진짜 말씀은 은혜가 되고 이 명령들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확한데 이렇게 살아낸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사모하지만은 거룩을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를 거듭날 수 있을까? 근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이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14가지 명령을 너희가 잘 수행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부족한 믿음과 부족한 순종을 갖고도 어떻게든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통로인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향해야 되는 그 목표 지점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뤄 나가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니 He is faithful,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에 우리가 충실하게 그 기초적인 것들을 잘 다져가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믿음 안에서 행함을 하고 또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정말 특별하지 않은 것인데 정말 기본적인 것인데 그 가운데서 거룩의 역사를 이뤄나가실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 다른 것 아니고 복음의 정말 기본적인 진리들을 붙잡으면서 예배의 삶, 공동체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